그는 예수를 직접 만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을 통해 남겨진 기록은 예수의 생애를 가장 세밀하게 전한다. 본래 의사였던 그는 어느 순간 진리를 좇는 역사가로 변모했다. 누가 그 이름은 이제 단지 복음서 저자가 아닌 잊혀진 비밀을 파헤친 집요한 탐구자의 상징이다. 도시와 도시를 넘나들며 그는 사람들의 증언을 모았고 아무도 감히 기록하지 못한 이야기를 써내려갔다. 누가는 단순히 예수에 대해 쓴 것이 아니었다. 그는 외과 의사처럼 정확하게 그 생애를 재구성했다. 어떻게 과학의 세계에 몸담았던 자가 구세주의 삶을 이토록 정밀하게 남길 수 있었을까? 그의 여정 속에서 복음의 진실을 입증해줄 잃어버린 증언이 있었던 것일까? 지금부터 당신이 듣게 될 이야기는 단순한 전승이 아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에 대한 가장 은밀한 진실을 드러내는 탐사다. 끝까지 시청하라. 왜냐하면 이 진실은 당신의 예수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안디옥에 불빛들이 멀리서 반짝이고 있었다. 누가는 자갈로 깔린 거리 위를 걷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생각으로 가득했고 주변의 소란스러움은 그의 걸음을 방해하지 못했다. 로마 제국 각지에서 몰려든 상인 철학자 여행자들이 섞여드는 이 도시는 마치 지식과 문화의 용광로 같았다. 의사로서 그는 인간의 몸과 마음을 실용적으로 접근해왔고 사람들을 분석하는데 능숙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의 귓께는 이상한 속삭임이 자주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이 도시 사람들 사이에 은밀히 퍼져가는 이야기였다.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이름은 예수. 그 이야기는 모든 이성의 한계를 뒤흔드는 것이었다. 그는 전에 예수라는 인물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유대 땅의 한 설교자로 사람들이 말하길 그 남자는 단지 사랑과 정의를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적과도 같은 일을 행했다고 한다. 나병 환자를 단 한 번의 손길로 고쳤다거나 소경의 눈을 열어주었고 죽은 자를 살렸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누가는 보통 그런 이야기에 쉽게 현혹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말투 속에서 느껴지는 강한 확신이 그의 호기심을 건드렸다. 이건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다. 직접 본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확신, 그 무엇이었다. 어느 날 그는 시장 광장을 걷다 우연히 한 노인을 발견했다. 세월의 자국이 선명히 새겨진 얼굴, 고요히 군중을 바라보는 눈빛 속엔 알 수 없는 깊이가 담겨 있었다. 누가는 그 노인에게 끌리듯 다가갔다. 주저하지 않고 묻는다. 노인장이여, 예수라는 자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라 하고 어떤 이는 사기꾼이었다고도 하더군요. 당신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노인은 그를 조용히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깊고 조용한 음성으로 말했다. 나는 그를 아오. 그 한마디에 누가의 심장이 떨렸다. 그는 숨을 고르며 자리에 앉았다. 그를 아신다고요? 혹시 그분을 따르던 12명 중 한 분이셨습니까? 누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들과 늘 함께하진 않았소. 하지만 그가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을 내 두 눈으로 보았고 그가 말하시는 것을 내 귀로 들었소. 그분의 목소리는 그 어떤 랍비나 스승과도 달랐지. 나는 그분의 이야기를 누구보다 진실하게 들려줄 수 있는 일을 알고 있소. 누가의 눈빛이 빛났다. 그가 누구입니까? 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 마치 누가가 이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시험하듯. 그리고 드디어 입을 열었다. 마리아요. 그의 어머니. 그 이름은 누가의 가슴 깊이 울려 퍼졌다. 예수에 대해 가장 진실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가 있다면 그를 낳고 키운 어머니일 것이다.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는 숨도 쉬지 않고 물었다. 노인은 조용히 대답했다. 요즘은 소식이 없지만 마지막으로 들은 배 따르면 그녀는 에베소에 머무르고 있소. 그의 제자 중 한 명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하더군. 만일 당신이 진실을 원한다면 그곳으로 떠나야 할 것이오. 하지만 명심하게. 노인의 목소리는 깊고 엄숙해졌다. 진실은 위로가 아니라 불처럼 타오르오. 그것은 의심을 태워버리고 영혼을 뒤흔듭니다. 그 불을 맞설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누가는 즉시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았다. 태양은 언덕 너머로 지고 있었고 어둠이 천천히 땅 위로 내려앉고 있었다. 그는 평생 이성과 지식만을 의지해왔다. 하지만 지금 무언가가 그의 마음을 밀어붙이고 있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눈빛엔 결심이 담겨 있었다. 가겠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닫지 못했지만 그 짧은 대화는 그를 수많은 도시와 성전 그리고 먼지, 나는 길로 이끄는 여정의 시작이었다. 그 여정은 결국 인류의 역사를 다시 쓰게 만들 기록을 남기게 될 것이었다. 한낮의 태양이 머리 위로 타오르듯 쏟아지는 어느 날 누가는 마침내 트로아스에 도착했다. 이곳은 항구 도시로 각지의 상인과 선원, 나그네들이 모여드는 분주한 곳이었다. 내가 그 일을 맡을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가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러자 바울이 조용히 대답했다. 당신은 의사요, 사람의 고통을 분석하고 진실을 파헤치는 자요. 누구보다도 사실을 밝혀내는 능력을 지녔으며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증인들에게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니라면 누가 하겠소? 누가는 바다와 하늘이 하나로 녹아든 지평선을 바라보며 깊은 침묵에 잠겼다. 그 말이 주는 무게가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바울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결국 그는 결단했다. 마리아를 찾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예수에 대해 진정으로 말할 수 있는 자가 있다면 바로 그녀일 겁니다. 바울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마치 그 대답을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기를 형제여. 누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삶이 전혀 다른 세계로 향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의 믿음, 그의 지식, 그 모든 것이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려는 문턱 위에 있었다. 해가 떠오를 무렵 누가는 마침내 예루살렘의 성벽을 눈앞에 두었다. 이곳은 유대 신앙의 중심지이자 최근에 거대한 사건들이 일어난 무대였다. 성벽은 위엄있게 하늘을 가르며 서 있었고 수레는 먼지를 일으키며 좁은 길을 따라 천천히 나아갔다. 누가는 자신이 도달한 이 도시에 어떤 진실이 숨어 있을지 생각하며 가슴을 졸였다. 최근 들어 예수의 추종자들은 격렬한 박해를 받아 도망치거나 숨어 지내야 했고 예수의 십자가형은 여전히 거리 곳곳에 남아있는 상처였다. 그의 부활을 믿는 자들과 전통 종교 지도자들 사이의 긴장감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었다. 누가 진실을 찾으려면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했다. 도시의 문을 지나자마자 예루살렘의 소리와 향기가 그를 감쌌다. 시장의 소란, 성전에서 피워진 향, 헤롯 성전에서 울려 퍼지는 제사장의 노래. 그러나 누가가 여기 온 이유는 그 모든 외적인 것들이 아니었다. 그의 사명은 오직 하나, 예수와 함께 걸었던 이들을 찾는 것. 바울의 지시에 따라 누가는 외곽에 있는 조용한 주택가에 한 허름한 집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예수의 추종자들이 비밀스럽게 모인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문 앞에 조심스럽게 다가가 조용히 두드렸다. 몇 초간의 정적, 그러다 작은 틈이 열리고 경계심 가득한 눈이 그를 스쳐 지나갔다. 당신은 누구이며 무엇을 원합니까? 누가는 숨을 삼키고 침착하게 말했다. 나는 안디옥에서 온 의사 누가입니다. 예수를 아는 이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잠시 망설임이 흐른 뒤 문은 살짝 열렸고 그는 그 어두운 방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방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한 줄기 기름 등불만이 작은 공간을 비추고 있었다. 그곳엔 인생의 풍파를 온몸으로 겪어낸 이들의 얼굴이 모여 있었고 그들 중심엔 고요한 눈빛을 가진 한 노인이 앉아 있었다. 당신은 친구인가 아니면 적인가? 노인의 질문에 누가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대답했다. 나는 진실을 찾고자 합니다. 노인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올바른 장소에 온 것이요. 누가는 자리에 앉으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 사람들은 권세 있는 자들이 아니었다. 화려한 옷을 입지도 않았고 지혜자나 철학자처럼 거만한 태도도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있었다. 그것은 그 어떤 이론이나 철학보다도 강한 것이었다. 무엇을 알고 싶은가 노인이 물었다. 누가는 곧바로 입을 열었다. 나는 예수를 진실로 알고 싶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자들의 증언을 듣고 싶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나는 사실을 원합니다. 정말로 병을 고쳤습니까? 물고기와 빵을 늘렸습니까? 정말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그 순간 방 안에 조용한 웃음이 피어났다. 중년의 한 남성이 얼굴에 난 흉터를 드러내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우리는 그를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가 말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지만 그가 내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다른 한 여인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내 아들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 누구도 그를 진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머리에 손을 얹자 아이는 잠잠해졌습니다. 누가는 숨을 죽이고 경청하며 마음속에 하나하나를 새기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증언이 똑같지는 않았다. 어떤 이는 기적을 말했고 어떤 이는 그의 말씀이 영혼을 뒤바꾸었다고 했다. 또 어떤 이는 신화 같은 사건을 전했다. 많은 이들이 그가 부활했다고 말합니다. 누가는 솔직하게 의심을 드러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순간 방 안은 다시 정적에 잠겼다. 그 침묵을 깨며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가 죽은 후에 우리가 그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노인은 슬픈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그의 십자가형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의 몸은 찢기고 피는 나무를 적셨습니다. 그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하지만 사흘 후 그는 우리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누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다시 물었다. 그것이 환상이었다면요? 노인은 조용히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럴 리 없습니다. 나는 그를 만졌고 다른 이들과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던 그 목소리로 말입니다. 누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음속 어딘가가 흔들렸다. 그는 더 많은 진실을 알고 싶었다. 그날 이후 누가는 예루살렘의 구석구석을 헤매기 시작했다. 문서, 기록, 증거. 그는 하나라도 더 찾고자 했다. 일부 문서에는 예수가 언급되어 있었으나 그 내용은 모순되거나 단편적이었다. 어떤 문서는 그를 혁명가로, 어떤 문서는 로마의 질서를 흔든 위험한 인물로 묘사하고 있었다. 마침내 성전의 한 구석에서 한 서기관이 누가에게 조심스레 다가왔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속삭였다. 이 두루마리는 그와 가까이 있었던 이가 쓴 것입니다. 누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 조심스럽게 펼쳤다. 펼쳐진 양피지에는 예수의 가르침과 비유, 그리고 당시 제사장들이 선포하던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천국에 대한 비전이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누가는 그 글귀 하나하나를 가슴에 새기며 깨달았다. 지금까지의 여정은 그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는 아직 사도들을 만나보지도 못했지만 마음 깊숙이 느꼈다. 이 길은 자신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고. 예루살렘에서 에베소까지의 여정은 길고도 고단했다. 누가는 수주 동안 온갖 기록을 조사하고 예수를 직접 보았다고 주장하는 이들과 대화를 나누며 증언을 모아왔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이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만나야 할 이가 있었다. 바로 예수를 세상에 낳은 여인 마리아.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가장 내밀한 이야기들은 그녀만이 알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신중하고 깊은 믿음과 강인함을 지닌 여인이라 말했다. 아들의 죽음과 부활, 이후 예수의 가장 가까운 제자 요한이 그녀를 보살폈다고도 전해졌다. 누가는 그녀가 에베소 근처 도시에서 떨어진 언덕 위의 소박한 집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먼 길을 지나 마침내 그 집 앞에 다다랐다. 무성한 나무들이 집을 감싸고 있었고 조용한 나무문 앞에서 그는 가만히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다. 새들의 노랫소리만이 주변의 고요를 깨고 있을 즈음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리고 그 문틈 사이로 평온한 얼굴과 깊은 눈빛을 지닌 여인이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누가입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 누가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 저는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당신의 아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당신의 입을 통해 듣고 싶습니다. 마리아는 그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이내 문을 활짝 열었다. 그렇다면 들어오세요, 아들아. 누가는 조심스럽게 문턱을 넘었다. 내부는 소박하고 장식이 거의 없었지만 이상할 정도로 따뜻하고 고요한 평화가 공간을 감싸고 있었다. 두 사람은 단정한 나무 탁자에 마주 앉았고 마리아는 그에게 시원한 물을 따라 건넸다. 진실을 찾기 위해 먼 길을 오셨군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무엇을 알고 싶으신가요? 누가는 손가락을 맞잡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답했다. 모든 것, 처음부터.
마리아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오랜 시간의 기억과 아픔, 그리고 신비로움이 서려 있었다. 내 인생이 바뀐 건 아직 소녀였을 때였어요.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땐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고 요셉이라는 의롭고 친절한 사람과 약혼 중이었지요. 큰 욕심 없이 평범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나의 꿈이었습니다. 많은 다른 여인들처럼요. 하지만 어느 날 밤 하늘의 사자가 내 운명을 바꾸어 놓았어요. 누가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숨죽여 들었다. 하늘의 사자요, 천사입니까? 마리아의 눈에는 신비로운 빛이 번졌다. 그는 가브리엘이었어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빛에 둘러싸여 나타났지요. 처음엔 두려웠지만 그의 목소리는 평화로웠습니다. 그는 내게 말했지요.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라고. 누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었지만 직접 그것을 보았다고 말하는 이는 처음이었다. 마리아는 다시 속삭이듯 말했다. 그 후 그는 내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을 전했어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누가가 숨을 죽였다. 난 이해할 수 없었지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나 천사는 말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할 것이며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그래서 나는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나는 그분을 믿었습니다. 마리아는 깊은 숨을 내쉰 후 말을 이었다. 요셉과 나는 결혼을 했지만 그도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까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지요. 그는 고귀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기 직전 황제의 명령으로 인해 우리는 베들레헴까지 여행해야 했습니다. 누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우구스투스의 인구조사 칙령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 길은 험난했고 나는 막달에 접어들었지요. 베들레헴은 인파로 가득했고 우리는 여관을 찾지 못했어요. 결국 한 마구간에서 몸을 누이게 되었고 그곳에서 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마구간에서요. 누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래요. 나는 그를 포대기에 감싸서 구유에 눕혔습니다. 그날 밤은 아주 소박했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죠? 누가가 숨죽인 채 물었다. 조금 뒤 몇 명의 목자들이 급히 달려왔어요. 하늘의 천사들이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전했다며요. 그리고 나중에는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이 도착했지요. 별을 따라 이곳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황금과 유향, 모략을 선물로 주었어요. 누가는 그 모든 세부 사항을 마음속에 새기듯 기록했다. 내 아들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실 나조차도 그때는 그의 삶이 어떤 목적을 지녔는지 완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누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물었다. 그 아이는 어릴 때 어떤 아이였습니까? 마리아는 고요히 미소 지었다. 그 표정은 어머니만이 지을 수 있는 그리움과 사랑이 뒤섞인 미소였다. 참 착한 아이였어요. 순종했고 문제를 일으키는 법이 없었지요. 하지만 그의 안에는 이 세상에 것이 아닌 지혜가 깃들어 있었어요. 그는 언제나 질문을 던졌고 다른 사람들을 걱정하며 아주 어릴 적부터 하나님에 대해 마치 친구처럼 말하곤 했어요. 마치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서 아는 것처럼요. 혹시 그가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고 느껴진 순간이 있었습니까? 마리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 아이가 12살이었을 때 우리는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갔어요. 모든 의식을 마치고 귀향길에 올랐을 때 요셉과 나는 그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죠. 우리는 절망 속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마침내 성전에서 그를 발견했어요. 그는 율법학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그들은 그 아이의 통찰력에 깜짝 놀라고 있었죠. 누가는 이 이야기를 전에 들은 적이 있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었을 때 마리아는 말하며 먼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 아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왜 나를 찾으셨나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일에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누가의 몸에 전율이 일었다. 그는 그 순간 이 아이의 삶에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거대한 무언가가 놓여 있었음을 느꼈다. 그의 사역을 지켜보며 어떤 감정을 느끼셨습니까? 누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마리아의 얼굴에 아련한 슬픔이 드리워졌다. 아름다웠지만
고통스러운 여정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미워했죠. 그의 말은 많은 이에게 희망을 주었지만 권력자들의 분노도 자아냈어요. 저는 그의 길이 결코 평탄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누가는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았지만 그녀는 떨리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었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그를 구하실 거라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십자가에서 찢긴 그의 몸을 보았을 때 그녀의 목소리가 잠시 끊기며 가늘게 떨렸다. 그 어떤 어머니도 그런 고통을 겪어선 안 돼요. 누가는 목이 메었다. 그러나 마리아는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동자엔 불타오르는 믿음이 있었다. 그러나 사흘 후 그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녀의 말은 단호했고 흔들림이 없었다. 누가는 말을 잃은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확신에 찬 음성, 그 눈빛, 그 어떤 철학자도 줄 수 없는 대답이었다. 잠시 후 마리아는 조심스레 누가의 손을 잡았다. 누가여, 예수는 내 삶을 바꾼 것만이 아니라 세상의 운명을 바꾸셨어요. 그리고 이제 당신도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어요. 그 순간 누가는 깨달았다. 자신은 단순한 조사자가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기록하는 자였다. 이 진실을 세상에 남겨야 할 사명이 그에게 주어진 것이었다. 그 자리에서 그의 복음이 조용히 형체를 갖추기 시작했다.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는 오후, 누가는 나사렛 언덕 너머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 작은 마을, 돌로 지어진 집들과 밀밭으로 둘러싸인 이곳이 인류의 구세주가 자라난 땅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 이 조용한 갈릴리 마을이 그의 첫 걸음이 시작된 곳이었다. 에베소에서 마리아를 만난 후 누가의 마음속엔 하나의 갈증이 피어올랐다. 그가 들은 이야기들은 너무도 귀중했지만 예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공백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 시절을 기억하는 자, 함께 놀았던 이들만이 채워줄 수 있는 조각들이 존재했다. 그러나 예수를 소년 시절에 알았던 사람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 시절 나사렛에 살던 이들 대부분은 이미 떠났거나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중앙시장에서 무화과를 고르고 있던 한 백발의 노인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이곳 사람이 아니군.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저는 안디옥에서 왔습니다. 의사이며 나사렛 예수의 생애를 연구 중입니다. 그러자 노인의 눈빛이 깊어졌다. 그가 어렸을 때 어땠는지 알고 싶군요. 누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잘 만났습니다. 나는 엘르아살이라고 합니다. 우리 집은 요셉의 목공소 옆에 있었고 우리는 함께 자랐어요. 누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무척 귀중한 만남이었다. 그는 어땠습니까? 엘르아살은 잠시 눈을 감았다. 마치 시간의 문을 열고 과거로 걸어 들어가는 듯했다. 그는 다른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특별함과는 달랐지요. 약하거나 병약하지도 않았고 거만하거나 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다정하고 항상 다른 이들을 도왔지요. 그런데 그의 눈빛엔 뭔가 있었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듯한 깊이. 그는 공부를 좋아했나요? 누가가 물었다. 엘르아살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회당에 앉아 율법을 귀 기울여 들었지요. 랍비들은 그의 질문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지 율법만 탐구한 게 아니었어요. 자연과 사람들,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들과 연결되어 있는 듯했죠. 누가는 그의 모든 말을 마음속에 아로새기고 있었다. 혹시 일반적이지 않은 어떤 일이 있었나요? 엘르아살은 잠시 망설였다. 잘 알려지지 않은 일이 하나 있지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가 7살 혹은 8살쯤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누가는 몸을 앞으로 숙였다. 말씀해 주세요. 엘르아살은 주위를 살핀 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느 날 마을의 아이들이 언덕 아래 흐르는 시냇가에서 놀고 있었어요. 어떤 아이는 진흙으로 모양을 만들었고 또 어떤 아이는 작은 물고기를 잡고 있었죠. 예수는 늘 그렇듯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참여하기보다 관찰하는 걸 더 좋아했죠. 그런데 성격이 거칠기로 유명한 한 아이가 와서는 아이들이 만든 진흙 조각을 망가뜨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는 다가가 조용히 말했어요. 화내지 않고 단지 멈추라고요. 그러나 그 아이는 조롱하듯 웃으며 예수를 밀쳤어요. 저희 중 몇 명은 웃었죠. 나쁘게 웃은 건 아니에요. 단지 아무도 예수가 화를 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는
엘르아살이 말을 멈췄다. 그는 어떻게 했나요? 누가의 입엔 땀이 맺혔다. 그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바라보며 슬픔 어린 눈빛을 보였어요. 그리고는 무너진 진흙 조각을 하나씩 자신의 손으로 다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가장 놀라운 순간은 그 다음이었어요. 엘르아살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가 마지막 진흙 조각을 완성하자 예수는 그것들을 향해 숨을 불어넣었죠. 그리고 그중 몇몇이 작은 새의 형상을 취하더니 엘르아살은 말끝을 흐리며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그 새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누가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소름을 느꼈다. 새들이,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그래요. 엘르아살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숨을 불어넣자 그 형상들은 생명을 얻었고 날개를 펴고 공중으로 솟구쳤어요. 누가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당신이 정말로 그 장면을 보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엘르아살은 조용히 답했다. 아직도 그날의 광경은 내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있소.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 일을 거의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예수에게는 사람들 중 일부가 이해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그를 두려워했죠. 누가는 침묵에 잠겼다. 그 이야기, 만약 사실이라면 그가 지금껏 수집한 수많은 증언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진다는 뜻이었다. 예수는 단지 사역 기간 동안 특별했던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이미 세속을 초월하는 무언가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그 아이를 밀친 아이는 어떻게 되었나요? 누가는 입을 떼며 물었다. 그 아이는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엘르아살은 회상하듯 말했다. 무릎을 꿇고 두려움에 휩싸였죠. 그때 예수가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그러자 아이는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가 한 말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너는 특별해. 누가는 며칠을 더 나사렛에 머물며 예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추가적인 증언을 찾으려 했지만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조용하고 현명하며 친절한 아이로 기억하고 있었다. 기적과 같은 이야기들은 엘르아살의 증언과 성전에서 있었던 12살의 일 외에는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누가는 알 수 있었다. 예수는 아이였던 시절에도 이미 주변 사람들에게 감지될 수밖에 없는 신성함을 품고 있었던 존재였다. 그는 마을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나사렛의 언덕을 돌아보았다. 돌로 쌓인 집들과 황금빛 들판, 그 평범함 속에서 세상의 구세주가 처음으로 걸음을 떼었음을 생각하며 누가는 가슴 깊은 울림을 느꼈다. 그가 쓰고 있는 이 기록은 단순히 한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어떤 더 깊고 큰 진실에 대한 증언이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아직 다 드러나지 않은 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갈릴리 호숫가를 따라 바람이 거세게 불던 날, 누가는 가버나움에 도착했다. 예루살렘처럼 크거나 부유한 도시는 아니었지만 예수의 사역에 대한 소문이 이 도시의 이름을 널리 퍼뜨려 있었다. 많은 이들이 이곳을 예수의 기적이 가장 강하게 드러난 장소라고 말했다. 병든 자들의 회복, 악령의 추방, 바다조차도 그의 명령에 따랐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들. 누가는 의사로서 언제나 이성과 지식 그리고 경험에 의존해왔다. 병은 원인이 있었고 회복은 시간이 흐르거나 약물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가 듣고 있는 증언들은 의학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 뿐이었다. 그는 직접 그 기적을 목격한 자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했다. 가장 먼저 만난 이는 시몬이라는 노인이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전신이 마비되었던 사람으로 그날도 집 입구에 앉아 먼 수평선을 응시하고 있었다. 누가는 그의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당신이 예수를 직접 보았다고 들었습니다. 시몬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보았을 뿐만이 아니오. 그는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누가가 물었다. 시몬의 눈은 기억의 불꽃으로 반짝였다. 내 몸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고 가족에게 의존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요. 그러나 내 친구들은 예수가 병든 자를 고친다는 소문을 믿고 날 그가 있는 집으로 데려갔소. 누가는 이미 이 이야기의 줄거리를 알고 있었지만 그 입술로부터 직접 듣고 싶었다. 사람이 너무 많아 들어갈 수 없었다지요. 시몬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렇소. 하지만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지.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 천장을 뜯고 나를 밧줄로 묶어 예수님 발 앞에 내려 보냈소. 누가는 그 장면을 상상하며 숨을 죽였다. 예수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시몬은 조용히 말했다. 그분은 날 보셨지요. 동정이 아니라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이었소. 그리고는 말씀하셨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가는 눈살을 찌푸렸다. 당신은 치유를 원했지 용서는 아니었잖아요. 시몬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지.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자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누가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일어섰소.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내 다리가 반응했소. 몸 전체에 생명의 힘이 흐르는 걸 느꼈소. 단순히 몸이 회복된 게 아니었소. 내 영혼까지 새롭게 태어난 것 같았지. 누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수많은 마비 환자들을 진료한 경험이 있었지만 그런 회복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 후로 다시 도움이 필요하진 않으셨나요? 단 한 번도. 시몬은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날 이후 나는 누구보다 건강한 두 다리로 세상을 걸었소. 며칠 후 누가는 또 다른 여인을 만났다. 그녀의 이름은 미리암. 그녀의 이야기도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었지만 누가는 그녀의 입으로 직접 듣고자 했다. 12년이었어요. 미리암은 조용히 말했다. 12년 동안 제 몸은 멈추지 않고 피를 흘렸죠. 어떤 의사도 절 고칠 수 없었어요. 누가는 유대 사회에서 그러한 질병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고 있었다. 피를 흘리는 여인은 부정한 자로 여겨졌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했다. 그러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죠. 미리암은 덧붙였다. 병든 자들이 그분의 손길 하나로 나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감히 다가갈 수 없었어요. 부정한 저 같은 자가 그분을 부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누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분의 옷자락을 살짝 만졌어요. 미리암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분의 피부도 아니었어요. 그저 그 옷의 끝자락. 그런데 그 순간 내 몸이 변하는 걸 느꼈어요. 병이 사라졌어요. 누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단지 옷을 만졌을 뿐인데. 그렇지만 더 놀라운 건 그녀는 말을 이었다. 그분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 많은 군중 속에서 갑자기 멈춰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셨어요. 그럴 수가. 어떻게 그걸 아셨을까요? 누가는 속삭였다. 그분은 자신의 능력이 흘러나간 것을 느끼셨다고 했어요. 힘이 나갔다고요. 누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런 일에 대한 의학적 설명은 존재하지 않았다. 아니, 이 세상의 어떤 학문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가버나움을 떠나기 전 누가는 마지막으로 한 인물을 만나기로 결심했다. 소문에 따르면 그는 또 다른 기적의 목격자였다. 로마 군단에서 은퇴한 백부장, 그의 이름은 마르코였다. 누가는 그를 자택에서 만났다. 마르코는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험 있는 인상을 풍겼고 오랜 세월을 통해 얻은 듯한 깊은 눈빛을 지니고 있었다. 당신이 예수를 조사하는 의사 루가요? 마르코가 말하며 누가를 맞이했다. 그렇습니다. 누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그와 직접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백부장은 조용히 자리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나의 하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지요. 단순한 하인이 아니었소. 그는 내게 아들과도 같은 존재였소. 의사들은 모두 손을 들었지요. 절망 속에서 나는 예수에 대해 들었소. 직접 그를 찾아가셨나요? 누가가 물었다. 마르코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나는 감히 그분을 내 집에 모실 자격이 없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다른 이들을 보내 도움을 청했지요. 그러나 그가 도착하기도 전에 내 마음속에 믿음이 속삭였어요. 그분이 직접 오시지 않아도 단 한마디 말씀만으로 내 하인을 고치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가 몸을 기울이며 물었다. 다시 사람을 보내 이렇게 전했습니다. 주여, 제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마르코는 손을 탁자 위에 얹으며 말을 이었다. 예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놀라워하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지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마르코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분도 지나지 않아 한 병사가 달려와 말했어요.
내 하인이 완전히 나았다고. 누가는 숨이 멎는 듯했다. 그분은 하인을 만지지도 않으셨고 얼굴조차 보지 않으셨잖아요. 누가는 자신의 이성이 설명을 찾으려 애쓰고 있음을 느꼈지만 그런 해석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마르코 그 일을 겪고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게 되었습니까? 누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마르코는 누가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바치며 제국의 힘을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내 일생에서 그분과 같은 존재의 기운은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마음은 의문과 감정으로 가득했다. 지금까지 수많은 증언을 들었지만 의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예수는 약을 쓰지도 않고 병자를 고쳤다. 심지어 그 자리에 없어도 생명을 회복시키는 존재였다. 누가는 이제 뚜렷하게 느끼고 있었다. 그가 기록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인간의 전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연의 법칙조차 초월한 이의 기록이었다. 그는 많은 증언을 들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그를 뒤흔들었던 것은 예수가 죽기 전 마지막 밤의 이야기였다. 마지막 만찬, 배신, 겟세마네, 동산의 고뇌. 그 모든 장면은 설명할 수 없는 무게와 고통으로 가득했다. 다른 어떤 인간도 죽음을 이토록 깊은 슬픔으로 그리고 초월적인 침묵으로 마주한 이는 없었다. 누가는 그 밤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두 제자를 찾기로 했다. 베드로와 요한. 그들은 마지막 순간의 증인이었고 아직 기록되지 않은 진실을 알고 있을지도 몰랐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외곽의 한 조용한 집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강한 목소리와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었지만 누가는 그의 눈빛에서 어떤 깊은 슬픔의 그림자를 읽을 수 있었다. 당신은 그 밤에 대해 묻기 위해 온 것이군요. 베드로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 밤의 진실이 알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창밖을 바라보며 숨을 깊이 내쉬었다.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함께 모였지요. 처음이 아니었지만 그날 밤은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예수는 무거운 짐을 진 자처럼 침묵 속에 앉아 있었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어리둥절했죠. 그 누가 그럴 수 있을지 베드로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러나 나를 더 아프게 했던 건 그분이 내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베드로,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는 손을 불끈 쥐었다. 나는 그분을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했어요. 죽음조차 마다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분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나보다도 먼저 누가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다. 그의 말에는 후회의 무게가 짙게 배어 있었다. 식사가 끝난 후 그분은 우리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지요. 왜 그곳이었는지 아마도 조용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분은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얼굴엔 땀이 맺혔는데 그것은 단순한 땀이 아니었습니다. 피였습니다. 피. 누가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네, 베드로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본 적이 없었지만 그날 그분은 극심한 고뇌 속에 있었고 그 고통은 피부를 찢고 피로 새우며 들었어요. 누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의사로서 그는 그러한 상태,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피부에서 혈액이 배출되는 혈안증을 알고 있었지만 현실에서 그것을 보니는 극히 드물었다. 그리고 병사들이 왔지요. 베드로는 말을 이었다. 유다가 앞장섰습니다. 그 옆에 있던 요한은 더 어린 얼굴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의 눈엔 지울 수 없는 깊은 평화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예수님은 이미 그들이 올 걸 알고 계셨어요. 요한이 조용히 말했다. 그분은 도망치지 않으셨어요. 유다가 그분의 뺨에 입을 맞췄을 때조차 예수님은 그를 향해 단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친구여, 입맞춤으로 인자를 팔겠느냐? 누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네, 요한은 고개를 끄덕였다. 유다는 충격을 받은 듯했죠. 그는 아마 그런 따뜻한 말씀이 돌아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누가는 조용히 마음속에 이 말을 새겼다. 그것은 지금껏 그가 들은 모든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인간적이고 동시에 신적인 장면이었다. 그 다음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누가가 숨죽이며 물었다.
베드로가 검을 꺼내 병사 하나를 내리쳤지요. 요한이 조용히 대답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멈추셨습니다. 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로 흘린 피는 칼로 갚음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분은 도망칠 수 있었어요. 단 한마디로 그들을 멈추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는 그 말의 무게를 가슴 깊이 느꼈다. 그 후 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요한은 잠시 침묵한 뒤 나지막하게 대답했다. 많은 이들이 그에 대해 말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죠. 유다는 돈을 쓰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우받는지 보았을 때 그는 그 돈을 다시 성전으로 가지고 갔고 제사장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무고한 피를 팔았으니 죄를 범했도다. 누가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그가 그렇게 말했다고요? 예, 요한은 슬픔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그를 외면했어요. 그래서 그는 성전을 떠나 혼자 목숨을 끊었습니다. 누가는 숨이 막히는 듯 목을 움켜쥐었다. 그렇다면 그는 후회했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요한이 조용히 말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해요.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느끼고 있었다. 마지막 밤은 단순한 배신의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깊은 고뇌 속에서도 드러난 사랑과 헌신의 증명이었다. 예수는 그저 고난을 감내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자발적으로 내어준 것이었다. 누가는 예루살렘의 돌길을 걸으며 이제 자신이 단순한 연대기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님을 절감했다. 그가 기록하고 있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깊고도 순수한 사랑의 역사였다. 하지만 그 사랑의 절정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 드러났다. 십자가. 누가는 이제 그 고통스러운 장을 직면해야 했다. 의사로서 그는 누구보다도 육체의 고통을 이해했다. 전쟁터에서 찢긴 살과 병든 육체를 치료해온 그였기에 육체의 고통이 얼마나 잔혹한지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예수에 대해 들은 증언들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해 있었다. 그것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의 한계를 넘는 것이었다. 누가는 철저히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단순한 영적 감동이 아니라 찢긴 살, 부러진 뼈, 쏟아진 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기록해야 했다. 그는 먼저 니고데모를 찾았다. 비밀리에 예수를 따랐던 바리새인. 노년의 니고데모는 손을 떨며 기억을 더듬었다. 나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내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누가는 몸을 기울였다. 니고데모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해가 뜰 무렵 그를 빌라도에게 데려갔어요. 그는 이미 지쳐 있었고 피투성이었으며 다리에 힘도 없었죠. 반역죄로 고소했지만 빌라도는 아무 죄도 찾지 못했어요. 그는 석방시키려 했지만 니고데모의 눈이 어두워졌다. 제사장들과 군중이 소리쳤어요. 빌라도는 문제를 피하고 싶어 했죠. 그래서 결국 채찍질을 명령했습니다. 누가는 위장을 뒤틀리는 고통을 느꼈다. 그 채찍 어떤 것이었습니까? 니고데모는 눈을 감았다. 그건 단순한 채찍이 아니었어요. 로마의 플라그룸이라 불리는 것이었죠. 쇠조각과 동물 뼈가 달린 줄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한 번의 채찍질마다 살점이 찢겨나가고 피가 바닥에 튀었어요. 누가는 손을 꽉 쥐었다. 그는 알았다. 뇌출혈, 근육 파열, 고통의 정점. 그는 쓰러졌지만 소리치지 않았어요. 단지 고통스럽게 숨을 쉴 뿐이었죠. 니고데모는 덧붙였다. 그리고 병사들은 그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비웃기 위해 왕의 옷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여 만세라고 조롱했죠. 누가는 조용히 머릿속에 기억했다. 두피는 온몸에서 가장 혈관이 밀집된 부위, 그 가시관은 엄청난 출혈을 일으켰을 것이다. 그 후 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몸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죠. 며칠 뒤 누가는 클라우디우스라는 은퇴한 병사를 찾아냈다. 그는 직접 십자가형에 참여했던 인물이었다. 처형은 내게 익숙한 일이었지. 그는 말하며 등잔을 켰다. 하지만 이 남자는 달랐소. 누가는 그의 말을 경청했다. 그분의 눈, 그 안엔 증오가 없었소. 우리가 손목에 못을 박을 때도 그분은
우리를 원망하지 않았소. 못은 어디에 박았습니까? 누가는 속삭였다. 손바닥이 아니라 클라우디우스는 낮게 말했다. 손목이었지. 그래야 몸무게로 살이 찢어지지 않으니까. 발은 포개어 못 하나로 고정했소. 누가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알았다. 그것은 정중신경을 지나며 극심한 고통을 유발한다. 숨을 쉬려면 발로 몸을 밀어야 했는데 클라우디우스는 말을 이었다. 그때마다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소. 그렇게 얼마나 버텼습니까? 여러 시간이 걸렸지. 그런데 놀라운 건 그분이 우리를 저주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오히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라고 하셨지. 누가는 목이 메었다. 그 후엔 정고가 되자 하늘이 어두워졌소. 마치 세상이 애도하는 듯했죠. 그 순간 내 속에서 무언가 속삭였소. 우린 지금 보통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게 아니다. 그는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했습니까? 누가가 물었다. 그분은 소리쳤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마지막 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지요. 다 이루었다. 클라우디우스는 고개를 떨궜다. 그 순간 땅이 흔들렸고 돌이 갈라졌소. 성전에서는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이야기도 들렸소. 누가의 피부에는 전율이 스며들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순간 무엇을 느꼈습니까? 클라우디우스는 그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나는 단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소.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며칠 후 누가는 예기치 않은 선물을 받았다. 한 서기관이 그에게 조심스럽게 건넨 것이었다. 로마 행정에 몸담았던 이가 보관해오던 고문서, 바로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보낸 보고서였다. 누가는 떨리는 손으로 양피지를 풀어 펼쳤고 그 글귀를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티베리우스 황제 폐하, 유대 땅에서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라 불리는 나사렛 출신의 남자가 제 권한 아래 처형되었습니다. 나는 그의 죄를 찾지 못했으나 제사장들과 민중이 그의 죽음을 외쳐 부르짖었고 폭동을 막기 위해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 이후 일어난 일들은 모든 이성을 거슬렀습니다. 하늘은 어두워졌고 땅은 진동하였으며 유대인의 성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균열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를 단순한 선지자 이상으로 여기며 심지어 부활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습니다. 그의 추종자들은 여전히 그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며 그의 무덤은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으나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껴집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유대 총독던 누가는 손에서 양피지를 떨어뜨렸다. 빌라도, 그 차가운 이성을 지녔던 로마의 관리마저도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을 느꼈던 것이다. 그는 등바디에 몸을 기댔고 눈을 감았다. 이 여정은 단순한 조사가 아니었다. 진실을 추적하던 그의 여정은 이제 그 자신을 변화시키고 있었다. 예수는 단순한 선생도 단순한 순교자도 아니었다. 죽음조차 그를 멈추게 하지 못한 존재였다. 누가는 수많은 기적과 증언을 들어왔지만 지금 그를 가장 뒤흔든 것은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는 증언들이었다. 지금까지의 모든 증언은 하나의 동일한 종착점을 향해 나아갔다. 십자가. 그러나 어떤 이들은 말하고 있었다. 그 끝은 무덤이 아니라 죽음을 이긴 승리였다고. 부활이라는 개념은 유대 신앙 속에도 존재했지만 그것은 언젠가 올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약속이었다. 그러나 지금 누가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인간 역사상 누구도 이룬 적 없는 죽음을 스스로 이겨낸 한 존재의 흔적이었다. 이제 그는 그 이후의 장면을 목격한 이들을 찾아야 했다. 그는 벳박의 인근에서 한 여인을 만났다. 강렬한 눈빛과 단호한 말투의 여인 막달라 마리아. 그녀는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삶은 예수에 의해 완전히 바뀐 자였다. 말씀에 주세요 마리아, 누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신은 죽은 후에 그분을 직접 보았습니까? 그녀는 누가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직접 내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분의 시신을 받아 새 무덤에 모셨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큰 돌로 무덤이 봉인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 그분을 보지 못할 거라고 믿었죠. 그녀의 얼굴에 어둠이 내려앉았다. 안식일은 나에게 있어 가장 긴 하루였어요. 그리고 주간의 첫날 새벽, 다른 여자들과 함께 무덤으로 향했죠. 향유로 그분의 몸을 정결히 하려 했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누가는 조용히 물었다. 무덤 입구에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목소리는 떨렸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고 그분의 시신은 없었습니다. 도둑. 누가는 조심스럽게 추측했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너무 당황했죠. 그런데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누가는 몸을 기울였다. 두 천사였습니다. 그들의 옷은 해보다 눈부셨습니다. 그들은 말했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이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누가는 숨을 삼켰다. 그리고 당신은 달렸습니다.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왔지만 그들 또한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죠. 그 후 누가는 속삭였다. 나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아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더니 천천히 말했다. 그때 누군가 내 뒤에서 다가와 물었습니다.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나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말했죠. 그분의 시신을 가져갔다면 나에게 주세요. 내가 다시 모시겠습니다. 누가는 온몸에 소름이 일었다. 그는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리아. 그 한마디에 나는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분이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었습니다. 누가는 말을 잃었다. 어떻게 확신하셨습니까? 그분의 목소리, 그분의 눈빛. 그것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환상이 아니었어요. 연기 아니었고 망상이 아니었어요. 살아있는 그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 간다고 제 형제들에게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만약 그녀의 말이 진실이라면 예수는 죽음을 이긴 것이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누가는 다른 이들을 찾았다. 그들 또한 그분을 보았다고 말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한 제자가 말했죠. 우리와 함께 걸으셨습니다.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지만 떡을 떼는 순간 우리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는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또 다른 이가 말했다. 무슨 말을 나누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그날 이후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500명이 넘는 무리 앞에도 나타나셨습니다. 한 노인이 말을 이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누가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예수님을 부활 후에 보았다고 확신하십니까? 노인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걸으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 순간 누가는 깨달았다. 모든 조각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날 밤 누가는 조용한 방 안에서 기름 등불 아래 앉아 지금껏 들어온 모든 이야기들을 머릿속에 되새기고 있었다. 예수의 이야기는 단순히 정의를 설파하다 억울하게 죽임당한 선지자의 비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죽음 그 자체에 도전하고 다시 살아난 분의 이야기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필기구를 들고 마음속 깊은 결의와 함께 글을 쓰기 시작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여인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더니 무덤의 돌은 굴려져 있었고 주 예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다. 누가는 깨달았다. 지금 자신이 쓰고 있는 것은 단순한 연대기가 아니었다. 이 글은 세상을 바꿀 진실의 기록이었다. 펜촉이 양피지를 긁는 소리가 방 안에 낮게 퍼졌다. 그 소리는 마치 하늘과 땅을 잇는 율동처럼 일정하고 단호했다. 그는 낡은 나무 탁자 위로 몸을 숙였다. 희미한 기름 등불이 그의 손등을 따스하게 비추었고 그의 마음엔 무거운 책임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지금 써내려가는 단어들은 우연히 모인 일화들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계셨던 예수의 생생한 흔적이었다. 직접 그분과 걸었던 이들의 증언을 따라 하나하나 정밀하게 엮은 생명의 이야기였다. 누가는 도시를 가로질러 수많은 사람들과 문서를 만나며 철저히 조사를 반복해왔다. 그의 글은 단순한 종교적 선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역사적 증거이자 믿음의 기록이었고 의사의 눈으로 본 진실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의심과 불안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는 의자에 기대어 피로에 젖은 눈을 문질렀다. 혹시라도 내가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친 건 아닐까? 낮은 목소리가 방 안을 가로질렀다. 다른 복음서들, 마태와 마가의 기록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누가는 이방인, 곧 유대 전통에 익숙지 않은 이들을 위한 정밀하고 이해하기 쉬운 복음을 쓰고자 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바울의 말을 떠올렸다. 기록하시오, 누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길로 부르신 된 더 큰 목적이 있소. 그 말은 위로였지만 동시에 무거운 사명이기도 했다. 이건 구세주의 이야기야. 만일 내가 실수한다면 그 불안은 마치 거대한 물결처럼 마음을 삼켜왔다. 누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켰다. 그는 지난 수개월 동안 단 한 줄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 모든 정보를 교차 검토했고 그 어떤 역사보다도 이 이야기를 더 정직하게 다루었다. 그러나 예수의 생애는 단순히 사건과 날짜의 나열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늘의 메시지였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듯 속삭였다. 주여, 저에게 명료함을 주소서. 그날 밤 누가의 내면 깊은 곳에서 어떤 음성이 울려 퍼졌다. 네가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라. 그것으로 많은 이들이 믿게 되리라. 누가는 갑작스럽게 눈을 떴다. 심장이 세차게 뛰고 있었다. 이제 그는 확신할 수 있었다. 자신의 역할은 단순한 역사가가 아니었다. 그는 목격자였다. 증언자였고 그들을 통해 역사를 남길 사람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펜을 들었다. 이제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단어들은 마치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새겨져 있던 듯 흐름을 타고 종이 위에 맺혔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기록을 시도하였으니 이는 처음부터 눈으로 보고 말씀의 사역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바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조사한 후 더빌로 각하께 차례대로 써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는 각하께서 배우신 바가 진실임을 알게 하려 함입니다. 누가는 한숨을 내쉬며 그 순간 자신이 받은 사명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실감했다. 그의 복음은 단지 글의 집합이 아닌 예수의 생애가 온 세계에 전해져야 한다는 하늘의 뜻이었다. 그의 앞에 바다가 펼쳐졌다. 무한한 수평선 너머로 배는 파도를 가르며 나아가고 있었다. 짠내 가득한 바람이 그의 겉옷을 휘날렸다. 그의 곁에선 바울이 먼 수평선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눈빛은 결의에 가득 차 있었다. 이 여정은 여행도 휴식도 아니었다. 그것은 복음을 세상의 끝까지 전하기 위한 사명이었다. 수개월간 증언을 모으고 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이제 알게 되었다. 자신의 사명이 종이 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직접 목격해야 했다. 말씀이 어떻게 퍼져가는지, 믿음이 어떻게 심겨지고 열매 맺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그 구원의 메시지가 제국 전체를 뒤흔드는지를. 준비됐소, 누가? 바울이 물었다. 그들의 시선 앞에 마케도니아의 해안이 어슴풀에 떠오르고 있었다. 누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준비됐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도전이 클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바울과의 여정은 단순한 도시 순례가 아니었다. 그것은 위험과 핍박이 가득한 길이었다. 로마는 또 다른 왕국을 선포하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유대 전통주의자들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그들이 빌립보에 도착하자 도시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갈라졌다. 어떤 이들은 메시지를 받아들였지만 다른 이들은 격렬한 분노로 맞섰다. 회당에서 한 노인이 소리쳤다.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를 전하는 자라니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그러나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부활하신 메시아를 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 이후로도 논쟁은 날로 거세졌고 누가와 바울은 몇 차례나 도시를 탈출해야 했다. 그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가운데에서도 누가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이 복음은 진실이며 세상이 반드시 들어야 할 소식이었다. 바울은 돌에 맞아 쓰러졌고 사람들은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다. 누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상처를 닦으며 피로 물든 붕대를 감았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누가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하지만 바울은 피범벅이 된 얼굴로 미소 지으며 답했다. 형제여, 이 복음은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오. 누가는 그 순간 바울의 내면에 깃든 불굴의 믿음을 보았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 자신의 사명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었다. 비록 제국의 핍박은 날로 거세졌지만 복음은 멈추지 않았다. 에베소, 고린도, 데살로니가 각 도시마다 믿는 자들의 작은 공동체가 생겨났다. 그들은 화려한 성전도 군대도 없었다. 부유하지도 권세를 갖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들 안에는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 있었다. 그 어떤 위협도 죽음도 그들의 불을 끌 수 없었다. 안디옥에서는 한 노파가 누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누가요. 우리가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테니까요. 그녀는 아들을 신앙으로 인해 잃었지만 그녀의 눈엔 평온함만이 감돌고 있었다. 그 순간 누가는 복음이 단순한 문장의 나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불꽃이었다. 심장을 태우는 영혼의 불, 그 무엇으로도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이야기였다. 사막에 거센 바람이 누가의 겉옷을 휘날리며 그를 예루살렘 외곽에 숨겨진 동굴로 인도했다. 그는 그곳을 향해 천천히 돌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다. 많은 여정을 거치며 수많은 단서를 따라왔지만 이번처럼 마음을 뒤흔든 적은 없었다. 로마에서는 바울이 복음 전파로 인해 갇혀 있었고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다. 누가는 알았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그의 마지막 단서는 마타티아라는 노인이었다. 그는 예수 시대의 사내들인에 몸담았던 서기관이었다. 소문에 따르면 그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은폐하려 했던 중요한 문서를 알고 있었다. 누가가 허름한 그의 집을 찾았을 때 마타티아는 그를 깊이 있는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의사여, 당신이 올 줄 알았소. 어떻게 아셨습니까? 누가가 놀라 물었다. 성전 기록 보관소에서 일하던 시절 예수를 정밀하게 기록할 사람이 나타날 것이란 이야기를 들었소. 나는 알았소. 언젠가 당신이 진실을 찾으러 올 것을. 누가는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전율이 흘렀다. 그렇다면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마타티아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나무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에서 노랗게 바랜 고문서를 꺼냈다. 이 문서는 세상에 공개되어선 안 되었던 것이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대제사장들이 잊히길 원했던 증언이 담겨 있소. 누가가 숨을 죽이며 듣는 가운데 마타티아는 양피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다. 그 글은 충격적이었다. 나는 요셉 벤 엘르아살, 산헤드린의 일원으로서 증언하노니 나사렛 예수는 부당하게 정죄받았으며 빌라도도 죄를 찾지 못했으며 나 역시 그랬노라. 하지만 군중은 그의 죽음을 외쳤고 결국 그는 처형되었노라. 그러나 그가 숨을 거두자 도시는 어둠에 잠겼고 성전의 휘장은 찢겼으며 많은 제사장들은 이 사건이 단순한 일이 아님을 직감하였노라. 누가는 숨이 막히는 듯했다. 산헤드린 유대 최고의회에 속했던 자가 예수의 무죄함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문서, 지금까지 내가 들어온 모든 증언과 일치합니다. 누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빌라도는 망설였고 성전은 흔들렸으며 그날 무언가 초자연적인 일이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그렇소.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알았소. 하지만 침묵했지. 진실을 가리는 일, 그것이 그들 모두의 선택이었소. 그러나 진실은 지워지지 않소. 누가는 조심스럽게 그 문서를 품에 안고 밖으로 나왔다. 그는 알았다. 이 문서야말로 복음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조각이었다. 그날 밤 기름 등불 아래에서 그는 멈추지 않고 써내려갔다. 문장 하나하나가 정밀하게 자리를 잡아갔고 모든 증언이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었다. 이제 그는 확신할 수 있었다. 예수의 이야기는 단순한 인물의 전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육신되심의 기록이자 세상의 죄를 위한 희생 그리고 영혼을 뒤바꾼 사랑의 선언이었다. 마지막 문장을 마친 누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사명이 끝났음을 느꼈다. 그가 남긴 복음은 단지 더빌로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세대를 넘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불변의 진리였다. 그는 양피지를 바라보며 깊은 존경심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닌 한 사람, 아니 한 구세주의 생생한 흔적이었다. 예수는 단지 선생이나 선지자가 아니었다. 그는 약속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의 증거였다.
의사에서 역사가로 변한 이 사람은 그토록 많은 위험과 의심, 제국의 핍박 속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다. 비록 그의 이름은 세월 속에 잊힐지도 모르지만 그가 남긴 말씀은 영원히 살아남을 것이었다. 그는 아직 마르지 않은 잉크를 바라보며 마지막 기도를 올렸다. 주여, 이 이야기가 그 누구든 필요한 자에게 닿게 하소서. 진리가 시대를 넘어 빛나게 하소서. 누가는 양피지를 조심스럽게 말아 보관했다. 그 순간 그는 알았다. 그의 수고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가 남긴 복음은 세상을 돌며 마음을 열고 눈을 뜨게 하며 새로운 길을 여는 불씨가 될 것이었다. 그의 사명은 끝났고 예수의 이야기, 그 진리는 이제 온 세상에 전해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용서와 희생, 진리와 사랑으로 가득한 그분의 여정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의 마음이 움직였다면 이 진리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어 주세요. 이 영상과 복음을 친구들과 가족,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경계를 넘고 세대를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평안을 가득히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진리의 등불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당신의 걸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며 샬롬.